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전적 타락과 부패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뿐이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적용이 되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수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과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힘과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었습니다. 제사장이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과 또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살펴봤었는데 요점이 여러분 무엇인지가 기억나십니까? 항상 요점은 설교 제목에 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설교를 뭘 했지? 이렇게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는 자의 자기 인식이었죠. 여러분, 속건제나 화목제나 드려지는 제물의 역할이 뭐였어요? 제사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죽음을 죽는 것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먹는 자와 제물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제물을 먹는 것은요, 그 죽임당한 제물이 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며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뭘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복음을 기념하면서 뭘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희생제물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희생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사함, 곧 의와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의와 생명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의 자기 인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었습니까? 이를 통해 진정 자신이 영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생명의 주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주 예수만이 자랑이 되어지고 주 예수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간에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두 가지 금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금하시는 것부터 살펴보면요.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기름, 헬레브라는 단어는요, 지방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지방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생명 유지를 위한 힘을 뜻하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요, 생명 유지를 위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궁극적으로 기름이 하나님께 태워드려짐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힘의 근원 삼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모든 인류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가치라고 합의한 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축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름을 먹는 행위는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힘삼아 의지하고 인생들이 합의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모든 인생들은요, 그 힘을 추구하며 축적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죠. 때문에 이 죄, 그 인생들의 힘의 추구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힘을 추구하고 이를 축적하고자 합니까? 왜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축적하려고 하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힘을 추구하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 아래,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비참한 사실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힘의 추구의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적용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이 소망이죠.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살려내시는 유일한 방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힘을 추구하는 죽은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의 힘을 축적을 목적으로, 세상의 힘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 오직 한 분, 그런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힘의 추구를 정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의 근원 삼아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을 축적해서 자신을 힘삼아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하나님만을 힘삼아 살아가는 나라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개떼들처럼 달려들어 하나님만을 힘삼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라고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거예요.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부활로 선포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자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힘삼아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정과 육이 못 박혀서 세상의 힘에 대해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힘삼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을 먹는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로 여전히 자신을 힘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먹지 못하게 하신 금령이 뭡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금령인데,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만 드시려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재물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로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기 위해서, 즉 살려주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의 희생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속량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가 안 되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대속의 피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표고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거룩함, 의로움, 기중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피를요, 신성 불가침으로 간직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아끼셔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빠진 생명력,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늘 남과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진 빈자리는 무한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비교 의식의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의 목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좀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 갇힌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흘려주신 피, 그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메꿔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남의 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한 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고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피를 먹어 살게 된 자들은요,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 유지하고자 세상의 생명의 피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됨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십자가의 정과 육을 못 박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고행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자가 아니에요. 누가 뺨 한 대를 때리면 이 악물고 참아내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띠 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띠를 띄우시고 내 육적 자아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까지 폭로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모든 가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부인은요, 우리에게서 결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세상의 피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피만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금령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이 받을 영원한 소득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레위기 3장의 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거기에서는요,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제물의 기름 부분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불에 태워 화제로 드리는 정도만 나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름 외에도 제사장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요, 그 제물의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고 기름은 태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제로 드려진 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면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거제로 삼으라고 그러죠. 거제로 삼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 자손 중에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의 가슴을 가지고 와서 요제로 드리게 하라고 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요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러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제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고요. 거제는 땅에서 들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리심을 예표하는 제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것이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소득, 성도의 영원한 소득,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소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연합의 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볼 때도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가 하신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죠, 적용. 그렇다면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제와 거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당신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실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제물이 되어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적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된 교회에게 희생제물의 고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자적으로 가슴과 뒷다리,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영원한 소득으로 삼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소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법은요, 본문 37절에서 38절의 종결 문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1장에서 시작된 5대 제사 제도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면서 9장 10절에서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생축이 대신 죽는다라고 해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설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물들의 희생은요, 희생 제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도 못 본 것처럼 눈 감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 제도는요, 참으시고 관가하시는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약의 모든 죄,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든 죄까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란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개혁이 되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실체로서 성취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범한 모든 백성들의 죄도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의 도입 문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38절의 종결 문구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레위기 제사법이 시내산 율법의 범주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완성의 빛으로 조명하게 되면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장차 오실 구원자의 희생제사,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모든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예표였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는요, 짐승의 제물로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 오실이라고 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망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위하여 들이신 한 번의 제사로 그 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는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로써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레위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신약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그 율법의 조문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시내산 율법에 따라 드리는 어떤 제사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어딥니까?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교. 이거는 지금 성경이 너무나 무지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예법, 율법의 조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아들이 제물 되시고 아들이 뿌린 피로 드린 제사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이건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 제물 되시고 아들이 뿌린 피로 드린 예배, 제사만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육체는 물론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며 그리하여 살아계신 현존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요, 어떤 신앙의 습관, 제도, 전통,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그가 완성한 제사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예요.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 어떤 유산, 현재의 제도, 교회가 부과하는 어떤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로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을요, 그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이건요, 어미하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눈이 멀고 입이 닫히는 두렵고 떨리는 신적 현존의 체험입니다.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무너져 티끌과 재가 되는 체험이에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까? 영광의 주,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 우리의 어두움,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야 덮으심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 피를 가치없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곧장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육의 소욕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화되고 예수의 피가 아닌 그럴듯한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쳐요. 그럼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니란 태도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때문에 속히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 예수께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으로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께로 피하라. 악한 세대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한 주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